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 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는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옆에 계신 우리 같이 믿으실 분들 같이 이렇게 복을 비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친족 그 이상의 가족,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 미쳤냐? 라는 소식,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참 농사 바쁠 때, 날씨가 화창한데 성경책을 다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여름에 교회 수양을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선교지를 간다할 때 자기 휴가를 다 반납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고생하고 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수님도 그의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주로 가버나움 지방에서 주님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살아났던 이 나사렛과는 이 가버나움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들이 이 나사렛까지 전해졌어요. 주로 부정적인 소문이 많이 들려왔다고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활동들로 인해 가지고 이축감을 느꼈던 그룹이 좋은 소문을 퍼뜨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까운 사람의 오해가 참 힘들죠. 특히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봤느냐? 어쨌느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 참 약하구나.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예? 요즘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늘어났죠. 왜 그렇게 교회가 예배에 목을 매는가? 이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예? 다 푹 쉬어버리지. 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 아직 드리고 말이지.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뭐랍니까? 참, 네 교회 부자다. 사업 잘 되냐? 응? 이게 서양 사람들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에서 35절 쭉 읽어보시면 두 그룹이 추현데요. 한 그룹은 친족이고
또 다른 그룹은 서기관들입니다. 예,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 지금 말하면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그룹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사렛에서 예수의 성장을 지켜본 그 친족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받아들이기 참 무척 힘들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문을 듣다가 결국 예수님의 계시는 곳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31절 보시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됐어요. 가족들은 함께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어야 하는데 어때요? 서로 바뀌었어요. 예. 무언가 상징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32절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여러분 주목한 것은 바깥에 밖이란 말이에요. 밖. 이 단어가 우리 가족들이 아웃사이드에 있어. 아웃사이드. 밖에 있어요. 이걸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31절에 밖에 서서 32절에 밖에서 찾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이드냐 아니냐 아웃사이드냐 밖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준이 되신다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드라고 한다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드예요. 예. 육신의 가족이라도요 예수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사이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드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한 쪽이 있어요. 동생 야고보가. 근데 나중에 그가 어땠습니까? 바꿔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뒤늦게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디냐? 인사이드에 들려고 얼마나 몸부치고 야단 법석입니까? 예?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후보자들의 캠프를 보고 있어요. 서로 그가 들어가려고 죽겠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이제 한 분이 될 겁니다. 한 분이 되면은 거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기 상응한 자리가 보장되겠죠. 서로가 그 자리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핵심 멤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인사이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돼 버려요. 자, 예수님이 받아주시면은 우리는 인사이드가 되고 멀어지게 되면은 아웃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자, 우리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33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바깥에서 가족들이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면 가족들의 방문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가족들을 아웃사이드로 취급해버리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내쳐버리고 안에 둘러앉는 사람들을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좀 다르게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인륜을 끌어버리고 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미쳤다라고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형제 간의 우애를 부정하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성경 안에서 이 가정의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가족관계, 그 이상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자,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 출석이나 단순히 그 교회 조직에 가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거든요. 일반적인 가족이 혈연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가족은 주님의 피로 맺어지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주님은 이 영적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혈연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건 한시적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 혈육 관계 강력하죠. 예. 어린 애기들도요, 학교에서 동생이 맞으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단치죠. 보통 아니에요. 이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는 세상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강한 연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이상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의 결속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우리는 들어갔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예요. 예. 세상에 살면서 맺어온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반드시 분리되는 순간이 와요. 육신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여겼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이 지상에서 끝납니다. 그게 뭐죠? 죽음으로 모든 게 종결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몸을 다 나누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새겨보셔야 돼요. 네. 육신적인 가족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 다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 저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먼 교회도 우리 다 영적인 우리 한 가족이지만은 우리 세배에서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혈육으로서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일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셔야죠.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고 우선순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은 가족 사랑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응? 육신적인 가족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삶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거래할 순간이 온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앞에 있어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순간을 맞으신 거예요. 가족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순전히 육신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합하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친족들, 이 가족들, 이 친족, 가족까지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엄격히 구분됩니다. 영과 육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한 집안에 같이 살아도 영의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실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 심지어 부부라도요, 함께 살아가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죠.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예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12제자만 해도요, 각양각색이에요. 성격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 달라요. 전혀 다른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됐어요. 여기 가룟 유다, 주목해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도 인사이드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되고 맙니다. 아마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유대주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것은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은 목적이 달라져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참 고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백성이다. 영어 성경에는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 교회를 할 것인가, 새백성을 할 것인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룹이기 때문에 백성이 더 낫겠다. 제가 신학교 때 문사활동할 때도 그래서 새백성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달지였어요. 그래서 그 새백성지라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다 다 뿌렸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 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문서활동 후원 받아가면서 그걸 다 뿌렸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의 국가안전정보원이지만은 연락도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항상 이 5.18 문제가 아직 대두되지 않았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광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와 연관된 부분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제가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광주 집회를 할 계획도 세웠었어요. 사실 정규 목사님이 그냥 안 된다, 제 대학부 때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시원 박사하고 정명원 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중앙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 카드는 원래 문익환 목사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압박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 새 눈을 뜬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새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뜬 자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네?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의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라면 다 주와서 새로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시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만 내시고 내 행동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글쎄 안타까워. 결혼하는 커플이 다른 것이 다 맞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같으셔야 돼요. 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함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뜻을 따라 쫓아갈 때 그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것이니 서로 다른 뜻을 추구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뜻이 나누어지면요,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할 수 있겠지만은 일치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추구에만 한다면 힘든 거죠. 오늘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힘든 겁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영적인 결속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우리는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네? 지성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연결된 믿음의 가족이, 영원한 주 안에서의 가족임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나누어요. 가족만큼 친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가족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랑하지만은
상처도 주고요. 받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핵가족으로 오래됐어요. 저 중학교 때 이게 핵가족이 이미,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70년대 이미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됐어요. 육신적인 가족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일이 많아졌어요. 가족이 있어도 여전히 외로워요. 우울증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위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되는 게 뭐냐 하십니까? 이 코로나19가 큰 상황이죠. 제가 방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작년 추석 때 이맘때는 100명 나왔어요. 100명.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100명, 112명, 115명 그랬어요. 올해는 3,000명이에요, 지금. 어제 3,000명, 오늘 2,700명. 내일, 모레, 수요일, 목금 가면은 4,000, 전문가들은 상상 못 한다 그래요, 지금. 거기다 10월 달에 또 연일기예요. 또 단풍거리 있어요. 하도 아웃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한다 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수만 명, 시간 앞에 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다 마비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대져 버렸어요, 이제. 이처럼 방역당국을 잘하고, 이런 정부 어디 있습니까? 그에 불구하고 원망, 불평 쏟아내고 말이죠. 야, 순간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코로나 더 무서운 게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독거노인도 혼자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아요. 기사 한 번 안 나오니 어리죠? 저는 많이 검색을 해봅니다. 틈틈이. 중요한 기사를 많이 살펴보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갖고 보면 특히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치솟을 문제가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다시 죽으신 분들 참 많아요. 비참해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마다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주님은 혈연 이상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비록 육신적인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둔 신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가족은 강력한 힘을 제공해요.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깊은 헌신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가족 공동체를 결성할 때에 세상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 오늘 세배성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과 마음과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저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혈연도 강력한 것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맛보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디자인하셨어요. 교회가 커지면은 본래 주님이 의도하셨던 공동체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규모가 큰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꿈꾸지도 않고요. 초대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하셔서 다 깨버렸는가를 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모교, 우리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우리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도 하루 3,000명, 5,000명 모여서 부르는 그 대형 교회가 왜 이렇게 박살나가 핏발토에서 다 흩어져 버렸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울이 생명 걸고 3차 전쟁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진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인가? 이런 맛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얼굴 보는 거 얼마나 하소고대합니까? 우리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기도만 뿐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주무기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와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소용없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교회의 특성은 사실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게 깊은 만남.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공유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더 중요해진 거. 여러분들이 비대면이지만은 문자라도 카톡으로라도 통화라도 또 우리가 그것 듣는다면 꾸준히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각각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셔야 돼요. 공유하셔야 돼요. 이 영적 가족으로 속에 깊은 교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가족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영적인 가족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가정이라도 이기심이 끼어들면 깨지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원수가 되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욕심 때문에 한 가족, 한 피만 형제도 깨지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중심으로 있는 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기꺼이 서로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고 이렇게 끈끈하고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우상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아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녀에게 무엇을 쏟아부으면 될 것 같죠? 되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무너진 사랑은 반드시 역기능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 말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야 교회 가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저는 밤낮도요. 교회에서 밥이 그렇게 그리운데 지금 몸무게 속에서 죽겠어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작년부터 해서 김장도 하지 않고 뭐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면은 바로 한 100여 명만 나온다면 지난번처럼 바로 식사할 수 있고 우리가 거띠에 앉고
좀 준비 첫째 하고 좀 좋겠다. 먹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 형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영양가 없는 말들 주고받고 해지는 거 의미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의도하신 공동체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족 관계 이상의 공동체가 맛보셔야 돼요. 서로는 가족 없이 혈연에만 매 있는 게 아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참 맛을 보셔야 돼요. 육신적인 가정만 사랑하고 챙기는 수준을 넘으셔야 한다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셔야 돼요. 제도적인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다 계시지만 이것이 계급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구분 짓는 것이 강하게 되면은 가족 공동체 분위기가 깨지기 쉬워요. 우리가 주와주의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주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비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교회에서는요, 공동에 이 황준식 투표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 전에 선거운동하고 치열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심히 교회 나가버리고 그런 짓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황준식 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에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본인이 좀 미안한 마음 갖고 기권도 하고 무효도 하고 본인이 못하겠다 하지만은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 교회였고 하는 끙끙 앓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요, 당신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이렇게 서로가 칭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 교회 모습이 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해요. 그럼 노예에서 그런 얘기 해요. 노예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좀 본전 받으라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요. 나 특별 비결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제가 먹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서 이게 내공화 되는 거예요. 굳어지고 이 한 공동체 이런 모습. 이 코로나19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갈등 관계에 놓일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여 우리는 자매들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이야말로 큰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관계까지 나아가죠. 생명을 건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성별과 국적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여내는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2000년 전 주님이 꿈꾸셨던 그 가족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어요.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주님의 뜻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혼란함이 참 많아요. 다양한 생각들도 많고 주장하는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말이죠. 영적인 가족 공동체와 교회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정치의 색깔이 달라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여낼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입장의 차이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한 형제요 모두가 자매들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한 성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배석 공동체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끈끈함으로, 그런 주님을 꿈꾸셨던 그런 가족 공동체, 어떤 중요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념이란 인간부터 나온 게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속한 어디에 충성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다양한 생각과 추구하는 것, 관심 분야, 기호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 안에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만약 우리끼리 다른 차이로 인해서 싸운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전술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게 만드셨어요. 다른 관계는 끊어져도 영적인 관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우리의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 새로운 가족은 더 강력하게 결속되셔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가입된 것도 많고 소속된 모임도 많겠지만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사이드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진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내부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가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 우리 세배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가치를 두는 이 공동체, 우리 소성도의 심령과 삶 속의 생활 속에 자녀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